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18장 1절에서 5절, 1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서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얹은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부디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웃음, 그 쓴 웃음을 행복한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활짝 웃는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브리 13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접대하는 것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접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을 때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13장에 의하면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사인지는 모르고 영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고기와 젖과 우유를 이제 대접하니까 그들이 이제 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나타나셔서 이름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떠나셨는데 99세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즈음에 이제 사라가
들어오는데 사라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과 함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확실한 겁니다.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12절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나 썩웃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썩으로 웃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아브라함도 엎드려 속으로 웃지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지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 주인으로 내게 이런 즐거움이, 이런 아이를 출산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왜 웃느냐라고 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오겠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무엇을 봅니까? 사라는 현실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당연한 거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그 당연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분명한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라야, 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잘 구별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너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고, 사라를 통하여 이제 너는 너 뜻을 버리고 너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끝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아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능치 못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